초등학교 성도 여러분, 11월 2일 수요 성역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계속 이 표적과 표징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 출애굽기 10장, 4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4장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오 주여, 주여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말 속에는, 이 단어 속에는 어떻게 보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이 모세의 변명이 담겨져 있는 그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주여, 오 주여.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깊은 한숨에서 나오는 말 같이 보이죠. 오 주여. 그러니까 처음 한두 번 이제 모세가 저는 못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걸 다 철회해 줄 줄 알았는데 계속 하나님이 집요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이 모세에게 요구하니까 모세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변명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주여라는 거예요. 이 주여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 주인, 보통 이제 뭐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주인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그와 결합돼서 간절한 탄원이 담겨진 감탄사예요. 주여, 오 주여. 어떻게 보면 깊은 곳에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쉽게 거절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걸 고백하는 게 바로 오 주여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 오 주여라고 하는 이 탄원은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막중한 임무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이 모세의 어떤 변명과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건데, 모세 입장에서 보게 되면 모세 입장도 이해가 돼요. 정말 모세는 앞으로 모세가 이제 가야 될 길이 이제 바로하고에 맞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서 그가 무슨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바로의 직이 어떤 것인지를 그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바로의 그 권세는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거의 신적인 존재란 말이죠. 그런 바로 앞에 가서 자기가 바로와 맞선다는 게 이 모세에게는 굉장히 정말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또 하나 보면 40년 전에 자신이 그토록 애착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살인자 누명을 쓰게 되고 이렇게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름 없이 살아야 됐던 이 그 트라우마가 아마 모세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신약에서 보면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게 굉장히 오래 갑니다. 참 쉽게 떨쳐버릴 수 있는 게 아니죠, 트라우마가. 그래서 우리가 뭐 과거의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옛날 과거의 일 가지고 그러십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정말 살고 죽느냐의 문제까지 갈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너무 쉽게 판단하거나 너무 쉽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모세의 마음 속에는 아직도 두 개의 어떤 상반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하나가 뭐냐면 40년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얻은
겸손한 자세예요. 정말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은 40년 동안 그가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체험되어졌던 이 쉽게 하면 이 경험되어진 이 겸손에 대한 자세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모습이 아니에요. 그는 정말 그렇게 겸손해졌어요. 40년 전에 이 모세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저 현실에 쪽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모습. 저는 그 모세의 심정을 좀 이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부목사 때는 정말 꿈도 굉장히 컸어요. 꿈도 많고 정말 뭐 목회에 대한 자신감도 넘쳤고, 또 주변에서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 장로님들이 백 목사님이라면 뭐든지 해낼 수 있을 거예요. 백 목사님, 그 어느 장로님은 그런 말까지 했거든요. 그 제가 있던 교회 염산교회 그 수석 장로님이신데, 그분은 이 청왕리가 축복받은 땅입니다. 왜냐하면 백임원 목사님이 여기 왔다는 것은 아주 축복받은 땅이라고까지 얘기할 정도였으니까. 정말 저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청왕리에서 한 20년이 좀 넘게 몇 번이고 죽고 또 죽었어요. 정말 내 모든 자존감, 자존심까지 싹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가요. 근데 이것이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것이 내가 타성에 젖은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우려도 일부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이 모세를 바라보면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가 얻은 게 뭐냐면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름 없는 목구. 이미 과거의 애굽 왕궁의 왕자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그저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만족해 살아가는, 그것이 아마 모세의 진짜 모습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모세의 마음속에 있던 또 하나의 그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아직 확신을 갖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거예요. 아직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모세가 알고 있죠. 모세가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명에 대한 확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인지 아직 결정을 못 내리는 거예요. 머뭇거리고 있는 거거든요. 머뭇거리고. 우리가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요, 항상 겸손한 태도를 잊지 말아야 돼요. 저는 목회자들도 참 겸손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목회가 좀 더 교회가 커지고 뭐 교인 수가 많아지고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굉장히 교만해지게 돼요. 근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내가 한마디 했는데 수만 명의 성도들이 막 아멘으로 외치고, 내가 뭘 해도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이 성경에 있는 말을 하던 농담을 하던 무조건 아멘으로 외치는 그 성도들을 보면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어떤 겸손한 태도를 잃지 말아야 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비록 겸손한 태도를 잃지 말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만은 적극적으로 결단하는 용기를 좀 가져야 된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확신을 갖지 못하고 계속 머뭇거리고 있잖아요. 머뭇거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적극적으로 결단하는 용기를 가져야 되잖아요. 비록 그것이 내가 확신을 갖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 머릿속에 경험, 생각을 해가지고 생각했는데 이게 과연 될까? 과연 될까? 라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우려 섞인 부분이 존재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그 즉각적으로 결단하는 용기를 가져야만 된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시니,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조금도 이사야 선지자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탄하시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참 이사야를 보면 부러워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참 부럽다 생각을 해요. 처음에 신학대학 들어가서 사형 공부하고 또 군대 3년 갔다 오고 또 신학대학원에서 3년을 공부하면서 항상 우리 그때 당시에 제 신학 공부했던 우리 동료들, 친구 목사, 전도사님들이죠. 늘 항상 기도탑에서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누가 어떤 교회가 부르던 간에 그 교회가 부르면 아멘하고 가자. 우리 스스로 그걸 판단하고 교회를 평가하고 비교하고 내 미래를 예측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부르시면 기쁨으로 그 교회를 가자. 그래서 제 동료 목사 전도사는요, 낙도로 갔어요. 낙도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또 어떤 루트 통해서, 그래서 낙도를 갔어요. 금요일 날 오전에 수업 끝나면 그때 내려가서 배 타고 낙도에 들어가서 월요일 날은 수업이 없으니까 이제 월요일 날 다시 나옵니다. 정말 저는 그거 보면서요, 그 친구를 보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전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감동을 받아요. 야, 그게 진짜 교육자다. 진짜 주님이 부르시는 곳이라면. 그래서 저희 때는 그 기도탑이 불이 꺼지질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식사 끝나고 막 올라가면 막 주여 주여 외치고 막 울부짖는 소리가 막 끝이지 않았거든. 또 수업이 끝나고 나면 또 기도탑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요즘에는 그런 걸 별로 볼 수가 없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만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을 보면서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새사랑교회가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굉장히 일꾼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예를 들어서 목사가 설교해서 얘기했다면 성도들이 제가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를 임명해 주세요라고 좀 그런 적극적인 성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도 우리 교회 새사랑교회가 이제 평신도 사역을 23년간 하면서 시간은 많이 갔지만 외형적으로는 아직도 많이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아굴라 브리스가와 같은 일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그리고 다비다와 같은 일꾼을 주시고 또 보아소 야긴과 같은 일꾼을 하나님이 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연세 있으신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울컥했어요. 만약 저분들이 더 이상 사역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면, 이미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연세가 거의 80이 육박하고 또 80이 넘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과거 같으면 이 정도 나이면 집에서나 편히 계시든지 아니면 병상에 계셔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사역에 임하시는 모습을 보고
또 이분들이 참 놀라운 건 뭐예요? 또 뭐 교회에서 어떤 그런 어떤 뭐 기금을 받아서 일하시는 것도 아니고 자기 본인의 어떤 그런 용돈을 받아서 그 교회 사역을 하시기도 하는 모습을 보면 또 우리 집사님은 또 새벽에 와서 이 모든 청소를 감당하시고 새벽 기도에 문을 여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갑자기 뭉클해지는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 그냥 온 것은 아니구나. 참 저분들이 계셨구나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고요. 만약 저분들이 안 계신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뭉클해졌거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말을 잘하지 못한 자라고 하는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문에 가까이 번역하면 말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해석이 돼요. 말의 사람. 그러니까 뭐 말을 전혀 못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뭐 말을 더듬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줄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말을 뭐 연예인들처럼 개그맨처럼 말을 잘하는 사람도 사실은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게 말을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 변명은 이 모세만의 변명은 아니고요. 그 에레미야 1장 6절에 보게 되면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런 변명을 해요. 내가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한 아이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에레미야의 고백이 이 변명이 이 모세의 변명과도 많이 닮았죠. 예. 모세도 말을 잘하지 못한 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나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 에레미야가 고백하는 이 고백을 보면서 에레미야가 정말 말을 할 줄 몰랐을까?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기의 어떤 겸손한 모습을 보이려고 했던 게 아닐까. 바울은 인간의 연약함을 오히려 강함으로 변화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고린도 전서 1장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말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연약함, 그 인간의 연약함이 오히려 강함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나가시는데 그것은 말의 지혜에 있지 않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 보게 되면 오 주여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또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 이 뻣뻣하다는 말은 뭐 둔하다는 뜻도 있고 느리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에 능한 자가 아니면 분명한 것 같아요. 능하다, 말에 능하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TV에서 보게 되면 참 개그맨들이 말을 잘해요. 정말 말을 뭐 달변이죠. 말을 뭐 거침없이 해요. 그런데 뭔가 조금 고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봐요. 말은 잘하는데 뭔가 고상하지 않아요. 좀 뭔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게? 그런데 그 아나운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그 아나운서들이 보통 표현하는 이 표현을 보게 되면
국민의힘인가요? 그 대변으로 했던 그 분이 계시죠? 아나운서 출신에 있는 분이. 말을 정말 잘하지 않습니까? 아주 똑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조리 있게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그거 보면서 말이 저렇게 똑같은 말인데 저렇게 다를 수 있구나. 개그맨이 말하는 것과 아나운서가 말하는 것은 달라요. 똑같은 문장을 가지고 해도 달라요. 아주 감칠맛 있게 하잖아요. 그 아나운서들은 아주 고상하고 굉장히 아주 감칠맛 있게 하죠.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아마 모세가 좀 둔한 어떤 느리고 둔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가 말에 능하지 않았던 것만은 사실이에요. 말이 능하지 않았다 그래서 말을 제대로 잘 못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요. 다만 유대 전승에 의하면 전승입니다. 이게 뭐 사실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니고, 유대 전승에 보게 되면 실제로 모세가 5가지 발음이 안 됐다 그래요. 순음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5가지 발음이 서툴렀다. 그래서 말을 매우 느리게 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어의 D 발음, 무, 푸, 이 5가지 발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순음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발음이 서툴렀대요. 이게 저도 이제 문장으로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순음 5가지 발음이 잘 서툴러서 말을 좀 느리게 했다라고 유대 전승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뭐 그렇게 받아들입시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를 어눌한 자, 말을 제대로 잘 못하는 더듬는 그런 사람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모세는 어느 정도 말에는 능했을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모세는 계속 나는 못합니다.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5가지 순음 푸라고 하는 이 5가지 발음이 서툴렀다. 그러니까 말을 제대로 못했나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부터 모세는 이집트의 학문을 다 배워서 말과 행동에 뛰어난 인물이 되었습니다라고. 그러니까 이집트의 학문, 왕궁에서 40년 동안 이집트의 학문을 다 배워서 말과 행동에 뛰어난 인물이 되었다.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말을 원래 잘하는 거죠. 또 애굽의 왕자로서 후계자 수업을 받았다면 뭐 언어적인 부분도 그렇고 대단했겠죠. 하여튼 그런 부분이 뛰어났다고 얘기하거든요. 사도행전 7장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정말 뛰어난 달변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이 모세가 바로를 설득하고 또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달변적인 능력이 필요하다고 모세 스스로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말을 전혀 못하는 사람은 아닌데 또 애국 왕궁에서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를 설득하려고 하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고하거든요. 그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려면 자기의 어떤 그런 말주변보다는 달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생각했다고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이 모세 안에 영적인 것과 인간적인 생각이 있었다면 영적인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한테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모세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뭐 다변적인 능력이 없어. 내 입에는 그런 바로를 설득시킬 만한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낼 만한 그런 달변적인 능력이 나에게는 필요 없어. 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적인 생각이거든요. 분명히 고린도서 4장 20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데 왜 모세는 말에만 집중했을까 하는 거예요. 말에만. 특히 하나님께서 그 에레미야가 이제 뭐 나는 아이라 그렇게 표현했죠.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했을 때 말이 어둔한 이 선지자에게 입을 열게 하시잖아요. 예, 말을 할 수 있게 만들어내시죠.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 고린도 10장에 보게 되면 능력이 약한 것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하죠. 특히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 바울 거기 그 내용이 그렇게 나와요. 바울의 편지를 보면서 굉장히 무게가 있고 힘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을 직접 대해 보니까 볼품이 없고 말도 시원치 않다라고 하는 평이 나와요. 참 이 표현이 아주 바울이 참 솔직하게 이걸 기록하긴 했어요. 그 바울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바울의 편지를 보면서 굉장히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 것을 느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감동을 많이 받은 거죠. 아마 그들은 연상을 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연상했지 않습니까? 이 정도 편지를 쓸 정도면 굉장히 아주 뭐 대단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상상했겠죠. 그런데 바울을 직접 대면해 보니까 너무 볼품없는 거예요. 너무 볼품없는 거예요. 하기야 뭐 안과 질환을 앓고 있어서 늘 눈에서 막 진물이 흘러나왔으니까 또 키는 짤따만 해가지고 얼마나 볼품이 없었겠어요. 그래도 거기다 말도 시원치 않았대요. 우리가 보통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사도 바울이 이 입의 달변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말도 시원치 않다. 참, 참 인간의 약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고린도서 1장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바울의 그 약함을 오히려 강한 것으로 변화시켜 나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속에 있는 이 가시를 좀 치료해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이 가시를 좀 빼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내 자신은 이렇게 병중에 있으면서 고통스러워하니 내 자신도 고치지 못하면서 누구를 고친다고 하느냐는 이 비아냥 소리를 듣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니까 그러니 나의 약함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더니 그것도 3번씩 나가서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능력이 그 약한 곳에서 나오고 있다. 내 능력이 그 약한 곳에서. 바울이 그 다음에는요, 다시는 그 약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약한 것을 치유해 주세요. 약한 것을 고쳐 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그 약한 거 가지고 트집 잡고 약한 것 때문에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 약한 것을 좀 고쳐 주세요. 왜? 사도 바울은 여러분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눈을 닦았던 그 안지를 닦았던 그 손수건을 죽은 사람한테 갖다 놓으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정도였잖아요. 사도 바울이 안수한 것도 아니고 그 수건을 가져다 놓은 건데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났거든요. 그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있는 이 질병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조롱거리의 대상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내 능력이, 그 위대한 능력이 바로 내 약한 곳에서부터 나오는 거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져요. 좀 느껴져요. 약한 것에서부터 능력이 나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평생 교만해질 수가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는 마지막까지도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거든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뭐 기교적으로 많이 뛰어나지 못한 자들, 또 별로 뭐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들을 당신의 종으로 선택하여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그 능력이 없는 바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더욱더 영화롭게 나타나게 하시기 위한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피조물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말은. 그래서 저도 목사 안수를 제가 받으면서 하나님께 소원한 게 있었어요. 소원 여러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저도 지금 왜 그때 하나님께 그렇게 소원을 했는지,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받다 보면 이제 그 목사님들이 손을 얹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그 손을 목사님들이 저한테는 두 분이 아마 손을 얹었다는데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데 갑자기 가슴에서 아주 뜨겁게 제 마음속에 뜨거움이 느껴졌어요. 그리고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 입에서 나가는 말을 통해서 정말 죽으러 가는 사람, 가슴에 쥐약을 품고 마지막 죽음으로 죽겠다고 가는 사람이 마지막 저희 교회에 들어와서 제 설교 듣고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설교가로 저를 세워주십시오. 저 명예도 필요 없고 물질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말씀만 붙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렇게 소원 기도를 했더니 물질과 명예는 다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더라고요.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물질을 뭐 보석을 돌처럼 생각한다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그 말이라고 하는 게 복음을 전달하는 아주 소중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요일마다 이제 전도팀이 나가서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도지, 물론 우리가 전도지 주보에다가 저희 교회 주보는 원래 전도용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주보를 남은 걸 전도지로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보하고 또 그리고 이제 실로암 지원센터 그럼 팜프렛이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선물하고 그렇게 해서 비닐로 포장시켜가지고 이제 전달하는데 그 연구를 나가기 전에 연구를 하더라고요.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묻는 거하고 좀 접근할 때 다르게 접근하는 게 좋겠다. 해서 뭐 서로 말을 맞추고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사실 물건만 주고 아무 얘기도 안 하면 사람들이 그 물건 받고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멘트를 붙여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든 간에 어떤 말이든 간에.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을 전달하는 데 아주 소중한 도구예요.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이제 입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죠. 예수 믿으세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자, 그 복음을 전달하는 이 소중한 도구가 바로 말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언어의 내용에 대해서 열정이나 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언어의 내용에 대해서 열정이나 감격. 저 요즘에 참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참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나이가 뭐 한 지금 30대, 40대밖에 안 되는 사람도 이 토크쇼에 나와서 대화를 할 때 못 알아듣는 게 있더라고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 연예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특히 뭐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요즘에 압축말이 많잖아요. 단축시키는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전화기도 보면 뭐 1번, 2번, 3번 단축키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말을 다 빼고서 앞말만 해가지고 한 말만 연결해가지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면 뭐 하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하기도 하고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라들어요. 아마 전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통일되면 북한 사람들이 우리말을 이해하려면 정말 힘들겠다. 우리말에 그 외래어가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외래어가 많이 들어와 있어서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말을 압축시켜 버렸으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그래서 탈북하신 분들이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우리말 배우는 거래요. 우리말 배우는 거. 뭐 보통 우리가 말을 하는 거면 한국말이니까 다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정말 어렵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언어의 내용, 그 언어를 생성시키는 이 열정과 간격이 이제 없다 보니까 점점 언어의 어떤 유의만을 즐기는 직업인들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거든요. 언어의 유의. 말장난한다. 이걸 쉽게 말하면 말장난하는. 그러니까 언어의 내용과 언어를 생성시키는 그 열정과 간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말장난하는 거예요. 그 설교도 목사님들이 참 이 설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제 아버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나서 참 편안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33년을 목회하셨잖아요. 개척해서. 아버님 목회하면서 뭐가 그렇게 힘드셨어요? 그랬더니 나는 설교가 많이 힘들었다. 그래서 지금 너무나도 행복하다.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봐도 토요일 날 새벽 2시, 3시까지도 주무시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침 7시 반에 일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보통 3시까지도 잠 못 주무시고 설교가 완성이 안 돼가지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늘 설교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 당시에는 무슨 뭐 요즘처럼 이제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손으로 일일이 쓰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때 설교집을 보니까 막 그 설교집을 전부 다 그냥 화이트로 치우고 또 거기다 쓰시고 그걸 보니까 너무 힘든 작업이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모세는요 어떤 모습이었냐면 자신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말재간이 없고 입이 둔하고 혀가 굳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했거든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유창한 언어의 소유자보다도 그래서 다시 말하면 말장난 잘하는 자들보다는 민족을 구원해야 된다는 이 뜨거운 열정과 간격을 가슴에 일찍부터 안고 있는 사람을 선택하셨다. 다시 말하면 언어의 내용과 그 언어를 생성시키는 열정과 간격이 있는 사람을 그게 바로 모세였거든요. 모세. 비록 말이 좀 어둔하고 말이 좀 둔할지 모르지만 좀 더디게 말할지 모르지만 뭐 유대 전선처럼 5가지 순음이 나오지 않은 발음이 제대로 안 될 정도의 사람일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창한 언어의 소유자보다
정말 민족을 구원해야 된다는 뜨거운 열정과 감격을 가슴에 일찍부터 안고 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말에 중심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모세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 봐서는 이 구원의 대업을 수행할 종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말에 중심을 두는 사람들,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말에 신뢰를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따금씩 기도원에서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을 보게 되면 참 말 달인이에요. 말을 잘해서요. 그런데 깊이 그 설교 듣다 보면 깊이가 없어요. 그리고 그 설교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인간의 부분,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현대의 비극이 뭐냐면, 뭐 설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거나 주시도 않은 말을 함부로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하나님이 원하시도 않고 주시도 않은 말을 함부로 쏟아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설교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위험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설교하면서도 늘 고민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것이 혹시라도 내가 교인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말인가? 정말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수없이 저 자신에게는 물어보거든요. 자신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미화시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오늘 교회가 상처를 받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되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인간의 설교하시는 목회자나 아니면 인간의 교회 평신도랄지라도 자신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미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늘 교회가 상처받고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할 말을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해야 될 말을 말씀해 주실 때까지 마음속으로 그분을 기다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까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 말씀해 주실 때까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명하지도 않는 말씀을 그 사실을 우리가 전하게 된다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책망을 받게 될 겁니다. 에레미야 14장 14절에 에레미야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에게 예언하도다.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지도 않았는데, 그런 신호를 주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거짓으로 증언하는 거, 거짓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
이것은 굉장히 저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해요. 위험한 생각이다. 목회자인 저도요, 끊임없이 그 싸움을 해요. 여러분과 여러분께 대화할 때,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강하게 말씀을 전할 때도 있지만, 제가 사적으로 대화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세요라고 분명하게 제가 얘기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건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제가 하나님 대신에 그렇게 판단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든 결정은 본인이 할 수 있어요. 그 본인이 할 때까지 본인이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이지, 마치 제가 무당처럼, 점쟁이처럼 그렇게 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 위험해, 당신 죽어, 이렇게 명령하는 거, 이렇게 직언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말에 능하지 못한 모세를 택하셔서 그 진실과 뜨거운 가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현장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말이 어두운 이 모세를 택하셨는지, 그것은 비록 말에 능하지 못한 모세지만 그 모세 안에 있는 그 진실하고 뜨거운 가슴,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가슴, 그 마음을, 열정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생각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이 택하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말을 유창하게 구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가끔씩 주일날 설교를 모니터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보다 보면 제가 말을 좀 아주 능숙하게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조금 많이 좀 낮았습니다만은, 저는 원고에 있는 설교 외에는 다른 건 잘 못해요. 원고에 있는 것만 제가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설교가 좀 딱딱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좀 그렇게 말이 이렇게 달변인도 아니고 유창하게 그런 구사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은 있어요. 좀 어떻게 보면 좀 성도들에게 미안하다는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비록 말을 유창하게 구사하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런 어떤 열정적인 감격과 힘을 사용해서 정말 진솔하게 하나님은 이야기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설교가 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을 잘하는 사람의 설교도 물론 필요하지만 좀 그런 어떤 진솔한 성도들과 그 진솔한 어떤 대화를 하는 그것이 좀 설교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제가 계속 출애굽기 4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좀 그걸 좀 더 보충해서 좀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내 안에 있는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이들은 전도자로 쓰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정말 그 열정을 가지고 뜨거운 열정 가지고 막 입으로 찬양하는
그런 감동을 주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그 뜨거운 열정 가지고 어린 생명들, 어린 심령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교사로 사명 감당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위로하고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설교자가 되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나갈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을 잘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그 뜨거운 가슴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일꾼들을 찾으신다고 믿습니다. 오 주여, 내가 바로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야처럼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